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거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데도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구약에도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의 집에서 길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참 멋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 모실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궁궐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익히고 무선심과 강건함을 가지고 나가서 에디오피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아주 귀한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겉모습도 외형도 아름답고 건장하게 생겼고 준수하게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모세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부모가 봤을 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나 물론 부모니까 자기의 자녀를 다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귀하고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는 굉장히 험악한 시대였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여자면 그냥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동침하지 않습니다.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딸 미리암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그 미리암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알고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화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우리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그저 서리빨 내린 그 명령이 뭡니까?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 던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결국은 나일강에다가 띄어보내게 되지요. 그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봅니다. 자녀들을 길러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움이 있죠.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 특별히 어떠한 것을 볼 때 가장 마음에 뿌듯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요?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의 아름다움입니까?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물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그런 모습 어떤 그런 환경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 귀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여 주신 아름다운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부모들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바로 왕의 서리빨 같은 그런 명령이 있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고 바로 왕이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면 부모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얘기지요. 내가 죽더라도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자기의 자녀,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없다는 것.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서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앞에 바로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히브리 여인들의 그 해산을 도와주는 그런 산파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잘 살펴가지고 만약에 남자거면 아들이면 얼른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나일강에 던질 것도 없이 산파더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것이죠. 여자면 여자이고 딸이면 그냥 살려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장 22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가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엄한 명령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기 2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고 믿음으로 그 부모들이 모세를 키웠다라고 양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또 부모들도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세를 숨기면서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이 모세의 부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수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하는데 무엇으로 장성했느냐?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뒷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게벳이 나중에 모세의 보모로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물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모세가 자라나면서 그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험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잘 동원해서 이 모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라리 그러면 바로의 손에서 자라나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쭉 육추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고 모세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도 칠하고 진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담요도 놓고 그러면서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늘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니까 그 시기와 그 때를 잘 알았다가 그 옆에다가 살짝 띄워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보고서 딱 보니까 아이가 성경에 출애굽기 가서 말씀 보면요, 모세가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 히브리 아이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남자가 태어나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3의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가여워졌다는 것이죠. 불쌍히고 귀여웠다는 것이죠. 아마 이 모세의 부모님은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지만 그것은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고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보호한들 우리가 얼마나 보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새끼, 내 새끼 정말로 귀하고 내가 보호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라고 아무리 감싸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보다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듯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뭐가 있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저 품에 안고 있어 봐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캐나다도 그러한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 잘 모르지만 어떤 한국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라고 그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놔뒀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껴안고 끼얹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헌신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원한다라고 잘 키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식을 반병신 만드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에 자기 자녀의 어떤 길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떤 이기주의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능력 있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자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무능력한 그런 자녀들로 그들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 적진에 바로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을 그 온전히 믿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나도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을 맡기면서
늘 기도하게 했던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매를 얼마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끼고 있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책임지시고 잘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한 것을 보면, 이 모세 부모들이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이 모세 부모가 그를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을 가진 그런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도 주고 좋은 교육 여건도 주고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뭐 그래서 캐나다도 유학도 오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더 귀하고 좋은 것은,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젖먹이 때만 모세를 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유모로서, 그의 후견인으로서 그가 계속 자라기까지 계속 요게벳과 함께, 부모와 함께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을 시킨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여 이 모세를 양육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는 그 히브리 사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성과 어떤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너는 믿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세의 아마 가정은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지고 키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에게 심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되는 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도리어 24절부터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을 애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보화들보다 더 귀하고 복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또 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양육했던 그런 교육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훌륭한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모들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그렇게 해야 아주 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안중근 의사 부모라든가 또 유관순이라든가 이러한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전해 나오는 얘기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귀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텔레비전
그 프로 가운데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8살 된 아이가 그 천재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희준인가요? 근데 걔가 굉장히 화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관심이 있고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8살인데 그가 보는 책은 뭐냐면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을 뭐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또 실생활 속에 이렇게 이용을 하면 참 좋을 것이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8살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청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화학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버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1시간가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참 격려해주고 내가 너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다. 사실은 들리지 않잖아요. 청각장애니까. 그냥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 모양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고 이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참 귀하고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주 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아이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부모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 부모를 테스트 하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또 점검하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해서 쭉 결과를 나와보니까 그 엄마는 0.1%의 상위에 해당되는 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수가 100점이 나와요. 100점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95점이 나옵니다. 근데 95점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0.05%의 상위 그룹에 속한대요. 근데 그들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심수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걔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 단계로 봤을 때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주 똑똑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도 지금 IQ 테스트라든가 모든 걸 해봤을 때에 아주 굉장히 높은 영재로서 천재로서 어떤 판명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라면서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이죠. 놀라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만 차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모세가 그렇게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나는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 있도록 이러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모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는 장수의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화살, 귀한 화살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키웠던 그런 부모의 모세의 부모의 모습과 같이 참으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듯이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